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심무원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로 교회에 큰 무리가 소동됐지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보고를 하는 도중에 아직 보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유대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 일제 일어나가지고 모세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변론이 있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그 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났을 때 이제 그때에 이제 온 무리가 잠잠하게 가만히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보고를 도중에 일어나서 하는 바람에 다 전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한 보고를 세세히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준비한 그 모든 보고를 다 이제 듣더니 그가 이제 그 보고한 내용을 마칠 때에 이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보고를 듣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그런 반론도 듣고 최종 결론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 야고보가 한 말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셔서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누가 이야기했다고 했나요?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참 신앙의 그 기본을 보면 어떤 누구든 정말 거기서 시몬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것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우리 교단의 학장님이 총장님이 교수님이 그냥 노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었나요? 우리 교리에 의하면, 우리 신학에 의하면, 어떤 유명한 학설에 의하면 그것을 기준 삼았었나요? 야고보의 기본 반석, 그가 기준하고 있는 신앙의 표대는 곧 어디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고 분별했었나요? 시몬의 말이라 할지라도 야고보의 이야기 할지라도 베드로의 이야기 할지라도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오직 이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지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딱 듣고 분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이것이 너무나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냥 우리 교단의 말이 더 그냥 말씀보다 더 높고 신학이 더 높고 유명한 학자의 말이 더 높고 그냥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세대의 흐름이 어떻게 됐든 간 나는 이렇게 이 야고보의 이게 참 배울 점인 게 훌륭한 점인 거예요. 어떤 변론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의 위치는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지금 마지막으로 낼 때에 정말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인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정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합한 이 선지자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가요? 아모스가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준계로 돌아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다 예언한 거다. 다 말씀에 기록된 거다. 그 말씀하고 딱 일치하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퇴락한 것 무너지고 떨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서 그들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무너진 장막을 퇴락된 것을 다 이제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에게로 누구를 찾게 하려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막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못하고 조상들도 못하고 대대로 이게 몇천 년을 내려와서 이 율법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한테 그것을 목에 걸어놓고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율법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천국문을 닫고 그냥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율법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이게 이방인 제자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생명이 탄생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게 희석돼가지고 이게 그냥 짬뽕이 되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게 완전히 큰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막 이런 타락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막 타락시키는데 완전히 율법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완전히 변질되게끔 하는 이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조용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 진짜 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는 것도 없고 그냥 초신자가 와가지고 초신자 반에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봐서 진짜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반을 지나와서 이게 뭐 그냥 세례식을 한대. 그러면 지금 저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유 못 가지요. 근데 왜 침례받아? 이제는 진짜 지금 그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안 됐으면 다시 듣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침례를 받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을 완전히 신경을 곤두쓰고 신경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각 교회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초점을 거기다가 모아놓고 온통 신경을 거기다 써.
누가 그러나요? 진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은 여기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냥. 그래가지고 율법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들이대가지고 막 이게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돼. 막 믿는다고 해도 유세폰만 나면 되는 거야, 그냥. 천국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 완전히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사도들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장로들이 그냥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럼없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막강한 위치에 있는 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도 이렇게 난리를 쳤고 지금도 그냥 막 이런 교 저런 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침투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거나 그냥 예수님으로만 믿는 믿음을 변질시키는데 아주 명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눈치챌만 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또 다른 인물 또 이제 또 이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과 일치한지 안 한지 우리 말씀에 다 기준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것을 이제 이미 다 성경 말씀이 예언된 대로 이렇게 주께 돌아오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갖고 나왔지만 각 지역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지금 이렇게 율법이 이런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그 각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기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내 의견에 그 야고보의 의견에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의견에는 야고보 의견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다만 뭐만 막 우상에 들어온 건 먹지 말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리고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 행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건 당연한 거죠. 첫 일계명인 거죠. 이런 것들은 멀리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것 우상에 더러운 거 멀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음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멀리하는 거 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면하다 보면 사탄이 여기서 또 틈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떤 것도 율법으로는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희석시키지 않도록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막 죄짓지 않아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막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그냥 진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제일 먼저고 어떤 율법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어서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잘 된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대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주셔요.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대로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절대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못 받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 성마다 이렇게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 글을 읽는 건데 우리의 모임 속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나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 건가? 모세를 전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을 전하는 사람인 건지 교회 내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건지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율법을 전하는 것인지 두 분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전하는 것 같고 저것도 전하는 것 같고 막 하는 것 같은데도 구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로만 전한 이 복음은 아무리 구약을 이용하고 모세 글을 이용해도 분명한 은혜의 복음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각성에 이렇게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하는 게 참 옳다고 생각한다. 모세의 글을 정말 듣고 정말 그대로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 율법을 철저히 자기가 정말 지켜야 해보고 실행해 봤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돼. 이 율법의 기준으로 갖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율법대로 이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각성에 이렇게 모세를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에 사도들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 그랬어요. 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의결 됐고 통과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가결로 지금 할 정도로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는 건 지금 거기서 지도자의 위치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자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와 온 장로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누구를 가결했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완전히 그냥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일꾼을 안디옥에 다시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죠. 우리는 각 교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모세를 전하는 사람을 보낼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낼 것인가? 십자가 자랑을 전하는 일꾼을 보낼 것인가? 그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가결된 것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중에서 형제 중에 인도자로 있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인도자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형제라라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할 때에 문안 드릴 때는 이 형제를 보면 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유다도 신라도 지금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들을 함께 이제 안디옥에다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들 손에 이 유다와 신라 편에 이제 편지도 함께 이제 붙여서 사도와 장로들 된 형제들을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무난하게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그 주위가 다 수리아예요. 그 위에가 길리아 이제 다소도 이제 성이 있고 그 윗지방에 길리기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시킨 거 아니라는 거 밝히고 있죠. 우리가 보낸 적이 절대 없다. 그런 말을 시킨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것을 손을 꺼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완전히 홀딱 반하게 가지고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편하지 않게 아주 고통스럽게 지금 아주 진짜 아주 고단스럽게 지금 가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곧 누구?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바나바 바울이라고 표현했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나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온 장로들이 함께한 다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바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속에서 함께 마음을 일치하고 그리고 그냥 추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다. 이렇게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다. 그냥 다 아주 완전히 그냥 어긋나지 않고 하나같이 다 전부 다 똑같게 이렇게 여러 가운데서 딱 골라가지고 선발을 했다, 선택했다고 채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지금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안디옥의 이제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렇게 가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했어요. 7절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와 신라도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손에 이제 이 편지도 보내주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를 다 결정을 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상의 제물 또 피채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들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면 스스로 그것을 누가 강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이런 것쯤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조심한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겁니다.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건강에서나 또 덕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서 우리 영혼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삼가해 준다면 여러분 참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로 이제 여러분 자신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각각 스스로가 이제 평안하게 되면은 온 교회가 다 평안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이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문제로 이렇게 막 여론이 돼가지고 교회에 막 여러분 그동안 참 마음고생하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상기해주면 참 잘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수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도자인 이제 유다도 또 누구도 보냈어요. 신라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게 결정됐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그 편지한 내용들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별하고 안디옥에서 내려가게 됐죠. 무리를 모은 후에 이제 이 편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의 이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으로 결정돼서 이렇게 가결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정에 큰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쪽이 아닌 거죠. 굉장히 시달리고 고민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참 볼 수 있고 이렇게 결정난 것에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만한 인물들이 와가지고 막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막 절반 이상이나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쏠렸더라, 막 떨어져 나갔더라, 갈라졌더라, 이게 아니고, 온 교회가 이것을, 한동안 지금 몸살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결정나게 된 것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크게 또 기뻐, 한다는 이 반응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참 복음에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이제, 그들은 아까는 지도자라고, 인도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이제 확실하게 엄격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아주 굳게 하고 이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다독거렸겠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냥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이들을 이렇게 좋게 보낼 정도면은 이 복음으로 이 교회가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돌아간 이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를 일치 가결했다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이름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바울이 이제 그야말로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 목사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다수한 다른 사람이란 거는 아주 그냥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또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새 식구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진짜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안정되고 정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도 이렇게 사탄은 계속 유력한 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침투를 시켜서 교회를 뒤흔들려고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다른 이렇게 잘못된 그야말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 복음에 튼튼하게 서게끔 해주는 이게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결론 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분명히 섰기 때문에 거기에 한동안 몸살은 했지만 이게 자기 힘으로 그냥 안 나가니까 그냥 단체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안 나가고 주선하고 있고 그냥 이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참 그동안 참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폭풍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잠잠하게 교회가 복음으로 평안하게 된 거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핵심 멤버들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딱 봐가지고 막 인재들을 다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아니 도둑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가져가더냔 말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 가져가잖아요. 그쵸? 그 이단들도 딱 봐가지고 될 만한 제목감들을 탁탁 이제 다 이게 빼가잖아요. 그래서 뺏긴 다음에 후회할 게 아니라 정말 핵심 멤버들부터 처음부터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말이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다 분별하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들고 일어나고 서기관들도 들고 일어나고 한다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보셨을 때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진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메시아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들고 일어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받고 계셔요. 누가 뭐래도 주님의 말씀이 법인 거죠.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율법 지키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은 예수님 죽이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절대 율법 지키는 거 아니고 결론은 전부 다 예수 죽이기 작전이고 그냥 복음을 희석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절대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내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십자가 바울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십자가 자랑만 전했지요. 그래야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말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 주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 그저 그냥 나를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고 있는 거다.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야. 율법을 계속 들고 나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작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다. 결국은 율법을 갖다가 들여대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예수님을 죽이기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근데 이 사실 이건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하속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잡아오라고 했나요? 잡아오라고 했다는 거는 모셔오라고 한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와 아주까지 귀하게 대접을 하려고 단치를 벌여놓고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속들을 보낸 이유는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속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백성들도 있고 워낙 막 백성들이 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감히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붙잡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노리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들어봐도 잡아와가지고 죽일 그런 죄는 아닌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째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지금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서 그 글을 믿는 사람 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내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율법을 알지를 못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 보고 지금 하속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 하속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율법도 몰라가지고 지금 사실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누가 모른다고 지금 하셨어요? 오히려 또 너희들이 모른다고 바리새인이나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모른다고 주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심부름 시키는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도 못하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의 말보다도 지금 그냥 그 예수님 말씀에 지금 넘어갔다고 미혹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자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더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오니까는 너희는 지금 율법도 모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진짜 율법을 모르는 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저주받는다는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고 진짜 율법을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이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을 자죠. 우리는 이렇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심부름을 시키는 이렇게 잘못된 지금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바르게 복음을 알아서 바르게 전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과 또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최고인 것처럼 이거 안 되면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막 율법을 갖고 있는 대로 우리는 진짜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더 이상 할 게 없게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 주신 거죠.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걸로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지금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너희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약에 율법을 범했다면은 아무리 할례를 행했어도 그냥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할례를 가까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율법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는 그냥 그 온 율법을 그냥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막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부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그 모든 율법을 자랑하면서 지금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받아 있는 그 할례가 지금 무할례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잘못된 지도자의 말에 로 인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희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